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부르면서 신년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잡혔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배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으로 온 세상 비치며 참영생 우리 홀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옷을 입어서 성원이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참매하고 성자와 또 성녀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부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권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굵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차례 93번 새해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12장입니다. 부른 후에 최옥녀 집사님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에 걷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
가난의 평화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에 새는 평화로다 만을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노래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물로 인한 회개의 기도보다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감사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충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사회가 구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국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이 나라의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강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충정교회 목사님을 더불어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이 새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하여지고 회복되어서서 더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허리와 다리에 힘을 주시어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회복의 축복을 곡절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믿습니다. 지금껏 해오던 기도가 다 응답받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도님들의 심령에 심어져 귀한 열매가 맺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해 첫 주일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291쪽 정도 됩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해 첫 주일이어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온 것 같으네요. 예. 우리 어르신들도 많아야 되고 청자년도 많아야 되지만은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특히 교회에서 더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게 대단히 보기가 좋습니다. 다 어떻게 연결이 돼요? 예? 뒤에는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딸이 반주하던 아닙니까? 반주는 누가 있지요? 너 엄마야? 그렇구나. 예. 그렇고 저기 뒤에가 이제 큰 딸. 그러면은 최 목사님 집에 지금 관련되는 여기 이제 여기하고 해서 한 6명 아이들이 되네, 그렇죠? 저기 뒤에는요. 제일 뒤에 아이. 큰 딸에. 그렇습니까? 예. 최 목사님이 많은 일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좀 전에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목사님께서 건강 잘 회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통한 더 큰 은혜가 강단에서 또 교회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그런 이제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는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아마 어느 목사님보다도 최사원 목사님 성경을 많이 강조하시는 그런 목사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늘 그렇게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밥을 늘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 기도회 모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또 건강 그러시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오히려 본인들이 신앙이 개인적으로 더 서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홀로 서기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은 홀로 서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신의 하나님 앞에 홀로 신앙 고백을 하지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사이에서 1대1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멀리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고난이 왔을 때에 시련이 왔을 때에 신앙생활을 홀로 견뎌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탈북민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 중간에 한번 할 겁니다만은 북한에 있는 이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탈북민들이 성경 암송을 많이 하려고 근간에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암송 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경 말씀을 꼭 그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잠언서를 많이 읽으라고 아이들에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혀주시고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새해는 눈을 뜨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잠시 일어나셔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오래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셔서 잠시 눈을 뜨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고 5분이라도 그렇게 성경 한 장 읽는데 묵상하면서 읽어도 3분이면 읽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석 읽으면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그렇게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은 직장에서나 본인의 사업장에서 혼자 자기가 뭐 오늘하든지 이런 분은 좀 편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분은 제일 먼저 출근하시면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한 장, 두 장, 세 장 읽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 간의 대화와 거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훨씬 더 맑아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은요, 처음 성경을 읽지 않다가 읽으면은 한 장, 두 장, 석 장 읽을 때 정도 되면은 잠이 올 수도 있고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단 10초 정도 하나님의 성경 읽을 때에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감동을 주십시오. 1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맑은 머리를 주시고 그날의 생활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맑은 총기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이신데 앉으시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펴놓고요. 성경부터 먼저 읽습니다. 성경을 5장 읽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이라도 좋고요. 꼭 장수가 많은 것보다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눈을 감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루에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렇게 늘 감사가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믿음의 생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1일 날 제가 송고 영신 예배 때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복음,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하고요. 자,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4장 16절 이하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건너뛰어서 오늘은 4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직분은 교회에서 신년 초에 목사님이 임명하는 그런 의미의 직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직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이 감격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가 있고 우리 속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있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받은 성도의 직분, 하나님 앞에 받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이 직분 가운데에 우리가 부담이 있거나 우리가 억눌림이 있거나 혹은 이게 여기에서 무게감을 느끼거나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한 자의 평화를 얻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 얻는 성도의 평화, 자유를 얻은 성도의 평화 혹은 자유한 성도, 자유한 사람의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16절부터인데요. 14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목적을 이해하고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지요? 예수님이지요.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인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가? 15절에 보시면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그 의미를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기쁨, 이 평화, 이 이해, 이 믿음 가진 이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보라 17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혹시 기억이 납니까?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성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거다. 쭉 지나가서라. 내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는데 바로 15절의 말씀이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러므로 이제는 내 삶의 내 인식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17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18절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 왜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19절에서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분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원수가 되었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 원수된 관계가 이제는 화목하게 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 관계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은즉 하나님께서 너희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렇지요? 그래 율례를 그때 20장부터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장 앞에 서론격으로 19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19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좀 더 선명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9장을 10계명의 혹은 율법의 서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출애굽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20장 이하에서 쭉 펼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일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그지? 그지? 물은 당장 먹어야 되니까,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신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말씀을 무엇으로 주셨는가? 창세기 주셨고요. 출애굽기 주시고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주십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류가 타락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너희들 조상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경륜을 가지셨다는 걸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때가 되어서 너희들을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구출해 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성취다 출애굽급은 말씀을 드렸지요. 동전의 양면과 구원의 성취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예표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했던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를 주시고 출애굽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로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로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대요.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시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대.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중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하나님과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명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된 자인가 하나님과 원리적인 면에서 성경적인 원리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 화목을 누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과의 평화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한 하나 돌아다 보기를 바랍니다. 자,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건간의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신의 악단. 저는 영화를 한 10년 정도 만에 처음 간 것 같습니다. 집사람하고 아주 오랜만에 이제 영화를 갔는데 영화라기보다는 기독교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한 달여 전에 포항에서 시사회를 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내용을 보고 꼭 가고 싶었는데 일이 있어서 그날 가질 못했습니다. 가질 못했는데 아랫게 금요일 저녁이었는가요? 목요일이었던가요? 우리 집 애가 먼저 그걸 봤어요. 보고는 꼭 가라 그러면서 티켓을 이제 끊어준 겁니다. 끊어줘서 밤에 이제
저녁 시간에 보러 갔습니다. 내용인즉 말하자면 북한에서 이제 북한 내에서 있었던 하나의 그런 것을 이제 픽션이 아니고 non-픽션이죠.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한 그런 이제 영화인데, 해외에서 말하자면 북한에서 해외 돈을 이제 가져오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를 통해서. 그래서 누가 북한에 이제 그런 자선 목적으로, 그리고 선교적인 목적으로 이제 돈을 2억 불을 보내주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부흥회를 해라. 실제적으로 부흥회하면서 북한에 기독교가 실제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라, 증명해라. 뭐 이런 이제 서로 딜이 있었던가 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보위부에게 그런 이제 말하자면 지령이, 지침이 내려가는 거죠. 명령이 내려가서 부흥회를 하려고 하면 북한에, 우리 남한에 있는 이런 부흥회하는 뭐 교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뭐 앞에 나와서 찬양들이 찬양인다고 박수치고 앞에 뭐 춤도 추고 뭐 율동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보위부에 내려왔는데 보위부의 간부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고 그 이제 팀들이 이제 이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악단을 이제 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악단의 멤버들이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좀 흘러가면서 보면은 전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의 출신들을 보면은 김일성 대학이나 뭐 종합예술대학교나 북한에서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떠돌이 악단처럼 그런 것을 어려운 가운데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보고서는 알게 되고 그 팀들을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팀들을 이제 골라서 부흥회 연습을 하도록 합니다. 부흥회 연습을 하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아마 그걸 아마 북한에서 만약 그랬다면 뭐 찬송하고 뭐 그렇게 하고 최근에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좀 오래된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고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이거 제 생각인 겁니다. 주로 이제 요즘 부르는 복음성가들이 막 여러 곡이 불려지고 하더라고. 그런 걸 봐서는 국내에 우리 다음 세대들 좀 이제 겨냥한 그런 이제 영화로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제 악단을 준비를 하면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영화를 보니까 이 녹화된 걸 보니까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뭐 그러면서 통성 기도도 이끌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면서 간부들에게 우리도 그러면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며 시작합시다.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하고 하는데, 그럼 성경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합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보비부 간부들 성경도 구애가 옵니다. 성경을 전부 다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보위부 간부들이 성경을 접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에 이제 영화 속에 한 보위부 이제 간부가 그 이제 팀장격인데요.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한 1학년 뭐 한 그 무렵인가요? 뭐 유치원이나 뭐 한 그런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그런 얘기들을 애에게 들려줬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애가 일기장에 그거라는 내용들을 썼던가 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검사하면서 그 내용을 보고 그 엄마가 적발이 되어서 엄마가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아이는 보위부의 간부가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과는 사돈 8촌이지요. 이제 그런 관계였는데, 성경을 보고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들과 찬양을 하고 하는 가운데에 이 보위부 간부가 점점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보위부 간부들이 또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 하는 날짜가 다 됐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들 가운데 변질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들은 독버섯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 악단들 모두 다 사형을 시키라라고. 이 악단들이 이제 이미 그렇게 하면서 나름 전도도 하고 했던가 봐요. 그러면 전도하고 한 사람들을
탈북시키고 여러 그런 일들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사형을 시키라고 하니까 이제 영화에서 그 실제는 어떻게 끝난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간부들이 그 눈 오는 날에 군용 이제 그 트럭에다가 악단들을 태워가지고 말하자면 부엉이 하는 장소로 가지 아니하고 그 접경 지역으로 중국으로 탈북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모두 다가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래 탈북하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탈북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간부들은 이제 말하자면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자신들이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악단들이 북한 안에서 말하자면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적인 평화, 먹지 못하고 핍박이 있고 순간순간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감시의 눈을 피하고 하면서도 그들에게는 마음에 평화가 있었고 저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의 기쁨이 내적인 평화가 넘쳤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그러면서 과거에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 여러분 샬롬 그러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별명이 볼 이름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솔로몬 같은 이제 이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평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속죄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 믿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가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412장이었죠. 거기에 보면은 후렴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서 대구 수성동이 제일 부자였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급격하게 뭐 다 팔고 뭐 옛날에는 팔지 못한 것 많았으니까요. 뭐 그러는 가운데에 저는 이제 뭐 보리밥도 먹어야 되고 뭐 무밥 정말 먹기 싫었는데 간장 그리고 덜에 나가서 어떨 때는 이 배추 시래기하고 배추 남은 거 가져와가 어머니와 밤에 나가서 엄마는 또 소금 가지고 얼마나 그걸 짧게 담는지요. 그래야지 그걸 오래 먹으니까요. 조금씩 먹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무 비빔밥이라 그러면서 간장을 넣어서 그렇게 이제 먹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학교 가서는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해질녘까지 어떨 때는 놀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밤에 옵니다. 그러면 보리밥 먹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크기도 하고 집안에 좀 이제 형님으로 인해서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뭐 걱정도 많이 하고 있으면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여름 이후에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러면서 혼자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교회 가서 잠을 많이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다. 그 평화가 얼마나 마음속에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런 찬양 부르면서 우리 속에 마음에 참된 평화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관계가 되어졌는데, 이 화평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 내적인 기쁨으로 내 내적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는 가끔 이런 찬송을 혼자서 이 설교하면서도 불렀거든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이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어렸을 때에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런 이제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들을 알게 됐는데, 근데 이 찬송 부르면은 저 요단강 갔었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그러면서 장례식 때에 울면서 부를 수 있잖아요. 괴로운 세월 가는 거 막을 길 아주 없네 그러는데, 이런 찬양 울면서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물밀듯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로 인해서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거 막을 길 아주 없네. 이 찬양이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인 이런 기쁨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또 복음 장례식 찬송가인데요, 보면은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후렴에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내가 감기가 계속 아직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찬송을 부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찬송도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천국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그러면 힘있게 부릅니다. 오늘도 평화로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 내적인 평화 가득하게 찬송 부르면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오시가 찬송 불러보세요. 한 장 부르고요. 여러분, 교회 오시가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냥 찬송가 한 장, 두 장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 한 장 읽어보세요. 성경 읽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문 열어줍니다. 그러면 5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20분, 30분 기도하게 됩니다. 20분, 30분 기도하는 사람은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밤새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적인 평화가, 내적인 화목이, 내적인 오늘 말씀에서 그런 평안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는 18절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아까 신의 악단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했는데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짧은 성경 한마디, 두마디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들의 삶 자체가 빛이고 소금이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삶,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그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단 말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가리킨 것이죠. 그러면서 8장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누구에게 말하기도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그 사랑으로서 이웃 간의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고 화평케 하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랑하는 우리 성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기쁨이 마음속에 날마다 더 넘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돌이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사모님 있습니까? 제가 연말 정산 때문에 대부분 연수 필요하신 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가져가십시오. 예. 저는 광고 없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재활 과정을 잘 거쳐야 됩니다. 재활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재활 과정을 잘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혹시 또 목사님 부담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나오셔가지고 2달간 자리를 비웠는데 2달 되지 않았는데 본인은 2달간으로 느껴지는 모양이지요.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 앞에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목사님 부담 가지 않도록 1년간 푹 쉬라고 말을 그래 주세요. 1년간 푹 쉬시라고. 그래서 재충전 잘 하시라고 말을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전혀 부담되지 않아야지 운동 잘 하시고. 저도 솔직하게는 여기에 한 다음 주까지만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노는 사람이니까 더 오래 나와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에게 부담 주지 마시고 목사님 편안하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 부르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하십시다. 제가 헌금 기도도 하기 때문에. 예.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은행 심사로 다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우리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창세전부터 이미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때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전혀 의롭지 않지만은 그러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케 된 자로서, 화목케 된 자로서 우리 안에 화목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함이, 기쁨과 감사가,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눈물 날 때도 있지만은 깊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손 꼭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우리 마음에서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이,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그러므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 눈 뜨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눈을 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금년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복된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도 올려드려 싸운즉 하나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들 감사하며 기도의 소원을 담아 꺼내는 예물들마다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해, 직장 사업장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위에도 금년 안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이선년 첫 주일에 나와 예배하며 이 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다짐하면서 주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의 관계를 늘 가지며 하나님 찬양하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화목케 하게 하시는 말씀 주신 것을 기뻐하며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충정교회와 포항 땅과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녘 땅에 있는 저 불쌍한 동포들 위해 해외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